예,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합독을 할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여기서 복음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같아요. 아주 복이라면 거의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무튼 복에 관련된 것들을 모으고 노력하고 받기 위해 쓰는 것 같아요. 서양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굿럭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행운을 비는 거죠. 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운수대통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안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말이고 그걸 추구하죠. 근데 이 주님 오늘 아침에 이제 시편을 같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판결하시는지 시편 9장 9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복이라는 건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영역인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여기 시편 9편 4절에 의하면 공정하시고 정직한 판결을. 이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주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팔이 안으로 굽기를 원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좀 더 이렇게 선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선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을 주세요.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그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에 좀 더 공의롭게 나의 상태를 또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좀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이건 공정하고 매우 정직하게 심판해 주십니다. 세상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아래서 돌아가요. 이 세상은 많은 죄와 그 죄값들이 얽히고 또 저주와 올무가 얽혀서 아주 복잡한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못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막 고집 피우고 속썩이고. 근데 그러한 우리의 옛 성품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자라면서 경험적으로 또 어떤 특성들이 혹은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성품들이 드러나서 죄를 짓고 또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결과들을 맺어지는데, 그러한 모든 결과들이 굉장히 얽혀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이 참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본 것도 참 많은데 앞으로 또 어떤 악한 일을 보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더 악하고 더 정말 뭐랄까 더 복잡하게 얽혀서 정말 구조적인 악이 더 토착화되는, 더 심화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세가 갈수록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와 올무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죠. 이 죄와 올무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값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건 마치 정말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그러한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유로워졌는데 여전히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운 또 고난이 있는, 그리고 죄의 올무와 함정들이 있는 인생살이를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완전한 보호와 안전한 요새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조건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결입니다. 이 정결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정결은 뭐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죠? 우리가 회개 기도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회개 기도함으로 정결함을 잊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아멘. 어떤 손이요? 깨끗한 손.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다고요? 해맑은 마음. 이 세 번역이 주는 묘미가 있죠. 여러분 개정개혁에서는 해맑은 마음 이런 말 없어요. 해맑은 마음, 깨끗한 손.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가끔씩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가끔 올려드려요. 근데 제가 수소문에 보면 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몇 분밖에 안 보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대부분은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되시면 한번 보시면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작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 어떤 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인은 선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이고 아무도 그 교인이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교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그 좀 가난했는데 자신이 늘 먹는 그 이렇게 약이 있어서 그 약을 이제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걸 조금씩 받았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훔치게 만든 거죠. 훔치게 만들어서 그걸 뒤로 빼돌려서 자기가 공짜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뭐 처방전하고 뭐 이런 게 좀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마음에 그렇게 약을 훔치는 것은 죄라는 경고를 여러 번 주셨는데, 이 교인은 이건 작은 죄야. 이거는 아주 작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런 일도 선한 일을 했고 저런 선한 일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이런 작은 죄쯤이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하면서 그거를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고의적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죄를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혹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짓는 죄는 죄죠. 큰 죄건 작은 죄건 죄죠. 그 작은 죄를 지어서 그 교인은 지옥에 갔어요. 되게 끔찍하지 않으세요? 전 그걸 보면 들으면서 아주 끔찍했거든요.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을 뭐 상해하는 죄, 또 어디 물건을 훔치는 죄, 또 그런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만두어야죠. 저는 제가 이제 염려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약간 공공의 물건을 이렇게 죄의식 없이 가져오는, 뭐 공공의 장소에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가져가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또 이것이 근데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장소는 여러 사람이 그냥 사용하기 위해 두는 거지 그걸 내가 가져오는 건 내 개인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공의 것을 가져오는 거를 저는 제가 눈으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그런 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봤어요. 교회 물건을 개인이 그냥 가져가는 것도 봤거든요. 전 그것도 염려가 돼요. 그분이 그걸 죄로 인식하지 않고 반복하면 저분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인데 이 회개는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회개 기도, 입술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행위로 돌이켜야만 회개가 성립이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은 죄가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회개는 지우개거든요.
나의 그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기억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이제 잊혀진 죄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저도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건을 훔친 걸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기도 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적이 있냐면,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이제 막 시장을 볼 때는 한꺼번에 여러 곳을 이제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시장을 다 봐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한참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미리 이제 뭐 원단도 사고 부자재도 사고 많이 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봉다리에 내가 사지 않은 이렇게 밍크털 같은 털로 돼가지고 브로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장식품이 하나가 가방에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들어왔는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깃털집에서 내가 뭔가를 사고, 근데 막 이렇게 진열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걔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근데 너무 멀거든요. 여기서 가려면 저는 하루를 낭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좀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번 이제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주인한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 깃털 밍크 요거 장식이 내 가방 안에 들어왔다. 근데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아주 흔쾌하게 괜찮다고, 그런 일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늘 거래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깃털을 또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중에라도 어떤 죄에 성립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걸로 들어온 어떤 순간에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 눈앞에 그 현금 인출기 있잖아요. 그렇게 이사시가 현금 무인 인출기, 거기서 이렇게 제가 인출을 하려고 가는데, 아니 눈앞에 정말 돈 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아마 몇백만 원 될 것 같아요. 많은 돈을 인출해가지고 거기다 두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거 본 거,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여보세요, 막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저쪽에 있는 사람이 막 왔어요. 가지고 자기 돈 두고 가셨어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그분인 거 확실해요. 내가 옷을 그래도 좀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옷을 찾아간 적이 있었고, 돈을 찾아간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구제샵에서, 저는 구제샵을 좀 좋아하잖아요. 제 스트레스 해소 장소인데, 구제샵을 가서, 그리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회사 물건도 필요한 걸 거기서 많이 이제 좀 아무튼 이렇게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구제샵에서 옷을 사서 입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두툼해요. 10,000원짜리가 한 6장, 하여튼 돈이 꽤 많이 나왔어요. 10,000원짜리로. 그래서 얼른 소리를 질러야, 주인, 아저씨, 사장님, 여기 돈 있어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이제 손님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사장님이 저를 그때 엄청 칭찬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대요. 돈이 이렇게 많이 주머니에 나왔는데 이걸 자기한테 주는 사람은 내가 처음일 거래요. 그러면서 엄청 칭찬을 받고 50%를 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했더니 뭐 가지래요. 그럼 이거 주신 겁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그 뭐랄까,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야 너도 들어라, 이거 내 거란다, 이런 의미로 이거 합법적인 거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또 샀죠. 그걸로. 근데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역자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정말 어떤 일이 많냐면 물건을 사면 잔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항상 돈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이 잔돈을 받는 게 맞는지,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것이 아닌 것, 죄가 될 만한 것, 작은 죄가 된다고 혹은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구조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삶,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이렇게 해두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냥 저절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법칙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 교만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세요. 사람들은 교만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거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지,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성품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나님은 교만을 악으로 보세요. 그리고 겸손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겸손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예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을 좋아해요. 회색지대. 근데 영적으로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원수에게 속하든지, 겸손하든지 교만하든지거든요. 이 겸손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비결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은 가장 큰 죄를 늘 생각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말, 물론 근데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큰 죄, 작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다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겠지만 그래도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 죄를 생각을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의인이 됐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만 아실지라도 그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교만해지지 않는 게 정말 사는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교만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교만한 사역자도 있고요. 제가 단언컨대 교만한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건 사역자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잘하는 일도 있고. 근데 그 사람 개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 찾아오는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초보 농부로서 제가 감자를 캤어요. 감자를 혼자서 어둑어둑할 때,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무튼 감자를 캤는데 정말 한 1cm, 2cm부터 한 6, 7cm까지 아주 올망졸망하게 되게 많이 이제 딸려오더라고요. 이 감자에 어디에 달리냐면
감자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 끝에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뿌리 끝에. 그래서 근데 제가 요번에 처음 이제 시도해 보는 거라서 적당하게 흙을 파고 적당하게 이제 했더니만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편한 데다가 감자를 그 감자도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집에서 안 먹어서 정말 싹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싹이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막 감자는 완전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버렸을 텐데 그거를 이제 심었는데 원래 감자도 그걸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로워서 그냥 통으로 막 심었어요. 심었는데도 그렇게 싹이 나고 꽃도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지라는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흙이 배지가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밑이 너무 딱딱하고 부드러운 층은 한 15cm, 한 10cm 그거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뿌리가 밑으로 막 향하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뿌리가 밑으로 못 파고 들어서 막 옆으로 막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자는 여기 감자 그 줄기하고 꽃은 여기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 감자는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막 이렇게 부드러운 데로 막 멀리 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서 나오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감자를 막 캐면서 제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아, 흙이 너무 딱딱했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도저히 밑으로 파고들을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토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수확물을 얻으면서 아, 땅이 제일 중요하구나. 땅을 부드럽고 비옥한 땅을 잘 준비를 해야 열매가 풍성한 거구나. 유튜브를 많이 보긴 봤지만 이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아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겸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역들, 우리에게 말씀 적극적인 명령으로 주시는 겸손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마치 이 배지를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열매 맺는 삶을 만들기 위한 아주 이렇게 밑거름과 양분이 잘 준비된 흙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겸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의 말씀들을 볼 건데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깍듯이 예의 있게 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대할 때 아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게 성도 간에뿐만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이 내가 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보세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그러면 그리고 또 가족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저절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복이 들어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잠언서 16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분이 영성이 뛰어나도 그분이 교만하신 어떤 영역이 보이면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을 내가 받을까 봐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네, 아무튼 뭐 향기가 이렇게 서로 막 믹스되는 것처럼 이게 서로 다 영향력을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주고받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서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가 서로 지내는 것이 교만한 사람 옆에서 뭐 어떤 거에 승리해서 큰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해로 돌아오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정말 뭐 승리,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많이 쌓는 것,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로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서 행하며 살았는지, 그거 가져갈 수 있죠. 돈도 못 가져가고 명예도 못 가져가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래요?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 두 번째가 회개하는 사람, 세 번째가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외우실 수 있죠? 우리 안 보고 해볼까요?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 두 번째가 회개하는 사람, 세 번째가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 세 사람 속에 들어가야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이루어 주시죠. 주님 닮겠다고 막 그러는 건데 주님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복음의 복이, 은혜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햇빛을 식물이 쐬면 자라죠. 물을 먹으면 자라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겸손한 일을 행하고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면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다 써놨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건데, 먼저 말씀을 먼저 하나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문 목사님께서, 지난주는 아닌가? 아무튼 지난번에 가인의 그 대해서 우리 이제 창세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이 가인이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동생에 대해서 질투와 분노하는 마음이 펄펄 끓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죠. 아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너의 문에,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죠. 죄가 너의 마음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도사리고 앉는다는 말 딱 저거 아니에요? 뱀, 응? 막 이렇게 꽈리를 들고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분노가 펄펄 끓을 때 그 분노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분노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죄를 낳는 거죠.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올 거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또 행동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할 거고, 그러면 죄가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노를 펄펄 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뺨을 맞으면, 전 뺨을 안 맞아봤는데 뺨을 맞으면 화가 나겠죠. 되게 분노를 하죠. 모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은 것도 아니고 뺨을 맞는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그거를 내가 그걸 참고 그 다음 액션으로 그 사람의 분노가 좀 더 사그라질 수 있도록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시거든요. 여러분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분노와 가인이 막 그 동생에 대해서 막 분노로 펄펄 끓을 때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가인에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분노로 몹시 화가 나는데 실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생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죽이게 되는 거죠. 분노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막 코너로 몰리고 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코너로 몰리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는 것은 그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위거든요.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엄청 화가 나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내 입에서 할 수 있고, 내가 그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을 갈까봐, 혹은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하고 멀어질까봐 배려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 상황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궁지에 몰렸는데도 선을 베풀면 이거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원수에게 공격을 하는, 오히려 그런 어떤 뭐랄까 화살과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는 네가 분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그 상황에 네가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런 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욕을 들었는데 축복하고 손해를 입었는데
용서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하셨죠? 양아들로 삼으셨죠?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생각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분노하는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분노하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의 그 절차에서 꺾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분노의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는 것이, 생각을 돌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계명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계명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에 아멘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크게 해를 입혀서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도요, 시시때때로 원수가 됩니다. 너무너무 싫은 순간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또 어떤 친하던 사람도 어떤 상황이 돼서는 원수처럼 싫은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그냥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해서 오히려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을 돌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나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가서 약도 주고 물도 주고 입혀주고 챙겨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감정이 상했어도 그 상한 감정을 내가 나의 감정을 거기다가 내어 맡기고 그걸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조절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요, 굉장히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감정에서 내가 살짝 떨어져요. 그것이 보여요. 분노하는, 뭐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하는 내 자신이 보여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은요, 가끔 생각이 나죠. 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딴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일이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운전하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면 막 고개를 흔들어요. 주여,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제 그 일을 나한테 베푼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몹시 섭섭한, 우리 한국 사람이 섭섭이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좀 미움 생각도 들고,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평생 뭐 해주나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도 막 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야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왜냐하면 내가 그 섭섭한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어 맡겨서 그대로 진행하는 건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그걸 내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물도 보내고, 그냥 내가 적극적인 그냥 내 머리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요, 막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회복을 하면 마음에 없어도 합니다. 저는 마음에 없어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없어도 해요. 근데 하고 나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또 막 생글생글 거리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해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싹 잊어버려요. 그 사람은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져요.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이렇게 약간 삐딱삐딱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게 더 견고해집니다. 그 사람도 알거든요, 저한테 실수한 걸. 그런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니까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걸 좀 보게 돼요. 이것을 경험하면 하나 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여기서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의 방점을 딱 찍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고 뭘 줘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게 꾸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꾸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이렇게 물질을 막 주고 선물도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면, 특히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돌려받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한 상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굉장히 재밌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배지가 충분히 잘 준비가 되면,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감자를 어떻게 심을 거냐면요, 이만한 자루에다가 흙을 이렇게 깊게, 부드러운 흙을 잔뜩 깊게 하고 위에다가 감자를 심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다 감자가 가득 찰 것 같아요. 제가 해볼 겁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 3가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정결. 2번째가 겸손. 3번째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 3가지가 마치 아주 좋은 인생의 배지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흙 같은. 이게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인생살이가 재밌습니다. 이게 기적과 이적이 이렇게 퐁퐁퐁퐁 터져요. 재밌어요. 내가 여기다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막 복이 굴러 들어오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벌써 푸른 초원이야. 그러한 인생길을 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복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모두 서진 성도님들은 정말 이 3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3가지를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3가지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